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그 죽음 명상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오늘은 이제 4가지 종류의 죽음을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볼까 싶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삶을 이렇게 살아나게 하고 죽음 명상에 이렇게 2가지 혜택을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많은 줄 알아요. 그게 정말 너무 안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럼 시간을 허비하고 시간을 죽이고 또 이 생을 이제 이 귀한 생을 이제 허비하게 되고, 또 2번째는 인연을 이제 소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영원히 헤어질 거라는 것을 알면 모든 인연이 소중하고 또한 서로 훨씬 더 인간답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4가지 종류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주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죽게 되면 4가지 종류의 죽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종류의 죽음, 그거는 일반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죽음. 일반적인 죽음은 이 2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후회, 2번째는 두려움. 아무리 우리 할아버지가 평화롭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죽는 과정이 굉장히 두렵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굉장히 후회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죽을 때가 되면 그때는 이 생의 무상함과 또한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굉장히 두렵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기 전에도 본인은 살아날 거라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죽음을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죽을 운명을 몰랐던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죽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라는 것은 알죠. 근데 약간 표면적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알지 여기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수행자들 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생을 집착하고 이 생에 대한 관심만 있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노후를 걱정하죠. 우리는 죽음을 걱정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이 생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 생을 위해서 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벌고 또한 좋은 아파트를 사고 그리고 그렇게 잘 꾸며놓고 마치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이제 돈도 많이 이렇게 저축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약간 눈을 감고 산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이 생의 실상을 모르고 이 세속의 실상을 모르고, 실상이라는 것은 바로 무상과 공성. 실제 공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삶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환영처럼 존재하는데 그 실상을 모르고 우리가 이 생을
집착하고 이 생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두고 갈 것이 많고 또 집착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이 생을 집착하는 만큼 고통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친척들을 집착하면. 왜냐하면 그때는 영원히 헤어지잖아요. 누구랑 잠깐 헤어져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럼 조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영원히 헤어지고 모든 아는 인연들과 영원히 헤어진다고 해봐요. 그 고통이 이제 견딜 수가 없죠. 또 자기가 모은 이런 재산과 또 영원히 헤어지고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두고 가지 못해서 영가로 떠돌아다닌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만큼 이 집착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죽을 때 우리의 고통이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그때는 알아요. 후회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를 후회할까요? 보시를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다? 아니면 뭐 수행을 너무 많이 했다? 그것을 후회할까요? 전혀 아니죠. 수행을 너무 못했다. 중요한 것을 못했다.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이것이 이 연구에 의하면, 서양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제일 후회하는 것이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돈 버는데 너무 마음을 많이 썼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후회가 많거든요. 이렇게 잘못 살았다. 뭐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보세요. 어르신들 보면 굉장히 죽기 전에도 후회가 많거든요. 이 삶에 대한. 그래서 이 제대로 잘 늙고 이렇게 늙은 시절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이 생을 의미 있게 보내면 젊은 시절에 그럼 늙어서도 행복하거든요. 늙어서 마음이 굉장히 뿌듯해요. 시간을 잘 활용했구나. 이 생을 잘 살았구나. 그래서 두 번 잘 살 수 있다고 해요. 한 번은 이제 그렇게 잘 살아서 이제 행복하고 또 되돌려 봐서 또 행복한 거예요. 그 두 번 행복한 거예요. 1+1입니다. 아무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후회가 많아요. 후회가 많고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이것도 약간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후회가 많고 이 생을 이제 이 생의 시간 사실은 이 생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시간뿐이에요. 그리고 이 생에 얻을 수 있는 것이 경험뿐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이게 약간 환영이거든요. 환영. 약간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에 환영 같은 그러한 무상함을 잘 알아차리지 못해서 이제 저희가 그 이 생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 이 후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삶에서는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그럼 이 후회도 없고 의미 있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잘 활용한다는 것은 남을 돕고 또한 이 마음 공부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죽을 때가 전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또 공덕을 쌓고 보시를 하고 많이 베풀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그 늙어서도 죽어서도 후회가 없고 보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얻어가는 것은 경험뿐이에요. 이 생에. 그래서 경험을 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지혜를 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많이 못 쌓아요. 평생 살아도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은 이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죽을 때가 되면 후회가 많고 또 두 번째는
두려움이 많아요. 왜 두려움이 많을까요? 죽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왜 동물들이 두려움이 많은지 아세요? 무지 때문에. 동물들은 어두움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막 천둥이 치면 우리는 천둥이라고, 우리도 무섭잖아요, 조금. 알면서도. 근데 이 축생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무서움이 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특히 죄인은 굉장히 두려움이 더 많죠. 왜냐하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결과가 올지, 어떤 이제 과보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또 죽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파드마삼바바께서 그 티베트 사자의 서라는 그런 저서를 이렇게 남기고 가시는데, 거기서 보면 죽는 과정과 또 죽은 이후에 그 49일 동안 어떤 것이 진행이 되는지, 또 죽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 49일 동안 어떻게 해탈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 죽음 과정을 연습을 할 수 있고, 죽을 때가 되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해탈도 할 수 있고, 그거는 나중에 죽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티베트 수행자들은 이 죽는 과정을 하루에 여러 번 연습을 해요. 그러면은 죽을 때가 되면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이 단계별로 어떻게 뭐가 진행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아시겠죠?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요. 후회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자들의 죽음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근기가 낮은 수행자는 후회 없이 죽을 수 있어요. 후회 없이 왜 죽을 수 있어요? 잘 살아왔기 때문에, 잘 살았기 때문에, 의미 있게 시간을 잘 활용하고, 이게 가장 후회가 없는 것은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잠들 때 후회 없이 자는 경우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았으면 후회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을 시간 낭비하고 누구랑 싸우고 그러면 후회가 많잖아요. 잠잘 때도. 잠드는 것과 사실은 죽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낮은 수행자의 죽음은 후회 없이 죽어요. 마음이 뿌듯해요. 근데 두려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수행력이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죽음은 두려움이 없는 죽음이에요. 후회가 당연히 없고 또한 두려움까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수행력을 키웠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반갑게 죽는 거예요. 기쁘게 죽는 거예요. 죽음을 반기고, 어떤 옛날 티베트 스승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스승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누가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쉽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용기를 가져서 알려드렸더니 그 스승이 막 웃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 고통의 몸에서 벗어나겠구나. 드디어 이제 나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 그게 가장 높은 수행자는 죽음을 기대를 해요. 죽음을 반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죽음을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뭐죠? 후회와 두려움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후회가 없는 죽음. 그거는 이제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세 번째는 자신 있는 죽음, 두려움이 없는 죽음. 후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거는 이제 수행력이 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깨어 있고 또 자비심이 많고, 이런 사람은 또한 죽음의 과정을 잘 연습을 했고, 이런 사람은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수행자는 죽음을 반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단계는 좀 어려워요.
저도 이 첫 번째 단계는 희망하지 않아요. 물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행력은 아니고요. 두 번째 죽음은 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도 이 세 번째 죽음, 후회 없이는 우리는 그렇게는 죽을 수 있어요. 그 일반 죽음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의미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죽고 후회 없이 살고 후회 없이 죽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빌더레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종교는 후회 없이 살고 후회 없이 죽는 것이라고. 우리의 정말 화두로 삼을 만한 것이죠. 그래서 저의 바람은 여러분도 저도 후회 없이 살고 후회 없이 죽을 수 있기를 후회 없이 이제 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법문 어땠어요? 완전 죽이는 법문 아니었어요? 그래요. 다음 시간까지 마음이 늘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스님, 수행을 하다 보면 본인이 정말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실제로 일이 일어났을 때 반응을 한다기보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미리 판단하고 예측하고 생각을 하고 뭐 두려움이나 뭐 집착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막 뻗어나간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믿어버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행동을 하다 보면 더 문제가 생기고,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한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안 좋은 쪽으로 무슨 생각이나 이런 거를 하고 그 생각을 진짜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오히려 실제로 안 좋아진다던가, 과거에 있었던 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오히려 별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각종 성냄이나 불만이나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거를 막 붙여가면서 생각을 하면 그게 실제보다 괴물처럼 쳐져서 악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 속에서 실제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를 되게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할 때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게 실제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본다기보다는요, 보통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한 그 사람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틀, 견해 이런 걸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하다 보면 원래 그 사람 모습과 다르게 자기가 이제 바라본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한 바로만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사람을 제대로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계속 그 사람을 이제 보고 있으면 그거는 또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데, 보통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사람을 판단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판단하면 항상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전체 모습에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이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보통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좀 자기식으로 판단하는, 그렇게 될 소지가 많죠. 그게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이나 그냥 세상사를 판단을 할 때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하는 사람도 그냥 부처님 가르침만 배워서 이제 수행자는 이래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몸소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실전 속에서 수행을 해 나가면서 경험되는 또 수행자의 어떤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는 수행자상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 경험하는 거는 상당히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에 보면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께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쭉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아주 그러니까 최상위급에 있는 그 수행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을 하고 그 관점에서만 이제 또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 쉬운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산이나 이런 데를 간다고 칩시다. 되게 정복하기 어려운. 근데 그걸 직접 거기를 한번 올라가 본 사람들은 그 가는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 또 그때 그 어떤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몸소 다양하게 그 체험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 이론으로만 그 히말라야에 가는 그 길을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그 실제 그 이제 히말라야 올라갈 때는 죽음과 직면하기도 하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체득한 사람하고, 그 글이나 이제 지도나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올라가면은 저기 도달할 수 있다. 시간 얼마 걸리고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한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도 그와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바라보는 그 수행의 길하고 실제 우리가 그 길을 이제 한 걸음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건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탐진치를 이렇게 하면 버리면 된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자기한테 일어나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거를 하나하나 직면하면서 그걸 버려나가면서, 아, 나한테 이런 탐욕이 있구나, 이런 성냄이 있구나, 이런 어리석음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버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그 실제 수행 속에서 이렇게 계속 그 체험을 해 나가다 보면 그 번뇌들을 버리는 노하우도 쌓이고, 마음에서 이제 실제로 그런 탐욕이 없어진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어떤 그 시야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론으로 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마치 이제 산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남들이 이제 산에 올라간 사람이 이렇게 그 묘사한 것만 듣고 자기가 추측하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그 산에 올라가면서 그 경험하는 거는 차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번뇌도 버려지는 만큼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직접 그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고, 또 그 실제로 그 길을 가면서 경험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으로 접근하는 이론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나 뭐 이제 실제 수행을 하면 이렇게 대략 이런 방향이 되겠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건 알아도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길을 가다 보면 그렇게 이제 수행을 조금씩 나아가면서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스스로 체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관계도 그런 거 비슷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그냥 저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건 대체로 그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직접 이제 소통을 하면서 대화도 해보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아, 이 사람 또 이런 면도 있구나. 또 내가 미쳐보지 못한 다른 생각도 있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더 깊은 또 심지도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부딪히면서 알아지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냥 겉으로만 보는, 이미지만 보는 거하고 실제 그 사람과 관계하면서 보는 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해야 사람들하고 이제 좀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이런 노하우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생각 속에서 사람 만나면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있는 거 있는 대로 좀 더 제대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막 폭주하는 이런저런 추측이나 망상이나 뭐 두려움이나 뭐 예단이나
그런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삼매수행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편견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 없이 이제 인간관계를 하고 세상을 이해하려면은 일단 내 마음에 있는 그 집착이나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가라앉아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건 좋게 보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좋게 보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대체로는 편견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서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거를 이제 내려놓는 연습을 자꾸 해서 마음이 이렇게 그런 집착이나 화, 성냄 이런 걸로부터 멀어질수록 마음이 더 객관적이고 되게 깨끗한 마음이 되잖아요. 이럴 때 보는 거는 되게 객관적인 판단이 돼요. 편견 없이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삼매를 닦으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봐서 최상승의 지혜를 얻는 것도 얻는 건데 그냥 저희 현실적인 수준에서는 자기 망상이나 추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해 때문에 인간관계 힘드신 분들도 호흡수행을 통해서 점점 마음의 생각이 가라앉을수록 그런 것도 저절로 풀릴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좀 더 이제 냉정하게 바라보고 생각으로 미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그 대상을 부딪히는 있는 그대로 그 대상과 만나는 이런 훈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또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판단력도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에 훨씬 좋은 영향을 주죠. 감사합니다, 스님.